이사야서 강해 41번째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뒤따르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엄한 모습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 너무 여기서만 보면은 이제 마스크 쓴 눈만 보이니까 여러분들 눈이 다 놀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엄한 왕이라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그리고 공의와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했었던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연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승리한 장수가 자신의 백성을 거닐고 마치 언덕 중턱으로 올라가서 자, 우리의 승리의 결과를 봐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그 장엄하고 광활한 영토를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볼 때에는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과거에 기록된 역사서지만 우리는 이사야서를 역사서로 보지 않고 예언서라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동시에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즉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맛보게 하시는 승리의 감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사단의 미혹으로 이 땅 가운데 패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언하시고 목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원수 사탄의 패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적인 승리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라는 것은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빼앗겼었던 영토를 되찾은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영역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것이었지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셔서 회복해 하셔서 이 장엄한 땅을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장엄한 땅은 사실 본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육적인 땅을 넘어서 온 세계 만국으로 확장되는 세계적 교회가 되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이자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줄만 알았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그 땅의 물리적 땅의 회복 정도 수준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혈통상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적어도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동시간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영적 회복과 승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육적인 땅의 회복이 우리에게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 영토를 다 주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사방으로 확장되어서 주님의 승리와 또 말씀의 성취,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주님의 승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같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지난 세월들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은 안정된 시대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가 이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편안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도 있죠.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식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지식은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참 괴롭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또 수많은 번민과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실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효화시키지 않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진리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로 결론 내는 거는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진리로 결론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믿음의 지식을 발휘하여서 그렇지, 지금 내가 대출금 갚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죽이지 않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이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이지 라는 진리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관념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우리만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밖에는 믿지 못해요.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그 진리를 아멘하는 농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로 결론 낼 때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멍에를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이후, 즉 메시아 시대에 회복될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을 묘사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영위하던 성은 장차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그 말뚝이 뽑히지 않을 영원히 평안한, 영원히 견고한 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 10월 31일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걸렸던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던 마틴 루터가 그로부터 10년 뒤에 만든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 더북의 마틴 루터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처럼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틴 루터의 심정은 죽으면 죽으리로다도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교우들이, 수많은 동료들이 화영장에 이슬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마틴 루터가 대단히 용맹스러워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그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용기로 그 일을
겨우겨우 꾸역꾸역 했을 것이라 상상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씬 이전에 그 씬의 넘버가 있는데 그게 화형대의 등불이라는 넘버예요. 근데 그 화형대의 등불이라는 넘버를 보면 평범한 신자 3명이 순교를 결단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한 교우가 다리를 후덜덜 떨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순교를 상상해 보신 적 있죠? 우리는 어떤 순교를 상상해 봤습니까? 참수가 당하는 상상? 레미콘에 들어가는 상상? 손톱과 발톱이 다 뽑히면서 종이로 조금씩 베어가는 상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순교의 고통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중 그 누가 그때도 가오가 있어요? 그때도 뭔가 우리는 광배에 힘을 주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도망가게 급급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겠다 호기롭게 선언했어도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일을 이루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룬 게 아니라 마틴 루터 이전에 훨씬 오랫동안 그 순교의 제물이 됐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성령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위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붙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수많은 유혹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이루자 그가 10년 뒤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이 고백을 쓰고 그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쩌면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나 허황되고 능력 없는 립싱크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실제를 경험하면 입술의 선포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도, 마틴 루터의 선포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공감과 체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처지와 형편과 꼬라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기꺼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선포를 보십시오. 21절로 22절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거기가 어디예요? 변하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아시리아의 전함이 보여요. 아시리아의 전함이 딱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소변 보는 겁니다. 그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던 큰 배였단 말이에요. 그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도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배 앞에서 수많은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급습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여기서 이 한마디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해? 내 경험과 상식은 늘 저 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고, 저 배 때문에 내 영토를 잃었고, 저 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산을 잃어버렸는데, 겨우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3절로 24절 말씀. 그리고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이 행한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두렵고 떨리던 그 아시리아의 배는 돛도 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노획물이 되는 전리품, 아시죠? 전리품의 상징은 뭐예요? 승리잖아요.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그 상품이 전리품이잖아요. 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의 배를 제물로 삼아버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노획물을 탈취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다리 저시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저는 사람이 뭐래요? 아유, 저 다리 안 아픕니다. 이 정도로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역사적 이때? No.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승리를 목도하게 하시는 그때, 우리를 위협했던 그 사단의 수많은 권세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함몰되고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는 그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거라는 걸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승리를 맛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죄 용서,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교훈과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이죠. 자기 멋대로 믿는 게 뭐예요? 광신이죠. 기준과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맹신이에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주님은 하신다고 선포하며 그것으로부터 오게 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앞에 믿음 쓸 근거를 주신 줄 믿고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 얘기해도 입이 안 아플 말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믿는다 말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그 책임을 저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믿음 쓸 믿음도 주셨으니 부디 우리가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발휘하는 우리 귀한 머스트교회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